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제자를 만드는 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이 일이 어찌 보면 모든 교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갈릴리 한 산에 모으셔서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들은 세월이 흐르든 흐르지 않았든 간에 한결같이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사람, 그들에게 임하여 권능으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손끝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를 교회의 일꾼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성령님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는 또한 그가 창조한 것에 생명을 주어 생명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지금 우리의 보혜사로 이 땅에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또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의 일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사람을 치유하고 또 키우고 살리기 위하여 제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가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쓰임을 받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자를 만든다 그럴 때에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이제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봉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때 이 성령님께서 이제 그 제자를 그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데 그 제자를 쓰실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쓰십니다. 권능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제자만 만들어 놓으면, 열심히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어 놓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가
주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 나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충만하게 그에게 부어지신 것이죠. 여기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길러놓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은 후에 주의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성령의 권능으로 먼저 옷을 입히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마른 뼈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살려놓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죽은 것에 임하여야지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손대지 아니하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열심만 또는 우리 어떤 헌신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누구는 애쓰는데 누구는 좀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좀 게으르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듯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몇 사람이, 성령 받은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12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자살을 했죠. 예수님이 11 제자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도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성령 받은 분들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안 되고 정말 애써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빨리 깨닫고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임재하셔서 그가 비로소 사람을 살리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육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마음껏 우리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할 때에 결국은 성경의 지식을 더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에스겔을 마음껏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른 골짜기로 끌고 가시면 에스겔은 글로 가는 거예요. 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합니다. 그 성령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성령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에스겔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는 성령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자기 비전, 자기 어떤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경험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은사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해야 한다. 성령님이 너희를 지배해야 한다. 에스겔을 지배하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마른 뼈 골짜기로 그냥 데리고 가시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그 성령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 집사가 어떻습니까? 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마리아의 다른 땅으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보십시오. 이 엘리, 이 에스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내가 이제 제자로서 훈련이 이제 마쳤구나, 이제 제자로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에스겔 골짜기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이 성령 받은 이 에스겔은요,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령님께서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다 보여줍니다. 정말 절망적인 곳이죠. 죽음으로 가득한 무덤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지금 에스겔에게 비전의 골짜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죽은 이 뼈들,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의 뼈, 이 앙상한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되지요 라는 말이죠.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주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자꾸 이 절망이 눈에 보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살면서 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이 망하여지는 것 같고 나라도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가진 나라들은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백신이 아직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참 오래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거 백신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 우리나라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수도권의 이 집값을 보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 대부분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으면 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을 다 이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무슨 희망을 가지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결혼해가 자식 낳아서 그렇게 살면 언제 집을 사? 아이고, 나는 결혼도 못하겠네, 자식도 놓을 수도 없겠네, 집은 고사하고 내가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어떤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을 봅니다. 마른 뼈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될 것을 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게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얀마에 이준석 선교사님하고 김영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선교사들이, 미얀마 선교사들이 국내로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상태가 이제 쿠데타를 넘어서 내전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들어갈 수가 없대요. 대사관에서 강제로 철수하게 하면 가족들은 보내고 자기들은 남아 있겠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놔버리고 이 땅을 그대로 두게 되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땅이고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은 꼴짝이지만 비전의 꼴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생명의 꼴짝이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선교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송건식 선교사 내외가 캄보디아로 오늘 저녁 비행기 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좀 더 있다 가면 어떻겠냐, 좀 상황이 좋아지거든, 그때 가라. 그랬더니 송건식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거기에 가서 우리는 그 땅을 두고 기도해야 하고 그 땅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땅이 이제 제가 있어야 될 땅이고 교회를 세워야 할 땅이고 사람을 살려야 할 땅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돌아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얀마나 캄보디아는 지금 절망적 어떤 그런 마른뼈 꼴짝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그 땅을 볼 때는 비전의 꼴짝이고 생명의 꼴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의 눈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이 붕괴된다,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지방이 절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지방은 또한 비전의 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장 내일 이 지구가 완전히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망하는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주님 앞에 이 땅을 밟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절망의 꼴짜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게 하실 때에 그 비전을 내 것으로 팍 움켜잡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움켜잡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움켜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죽음의 꼴짜기가 생명의 꼴짜기가 될 수 있겠냐? 그럴 때 이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주여, 주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주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이 마른 뼈를 살려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주여,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움켜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그냥 이렇게 떨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럴 수 없는 거야. 아이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아유 왜 이렇게 머리에서 헛된 상상을 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상상이 하나님의 비전이면 어떡하실래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왜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도 그 비전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안에 믿음도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자신이 느껴질 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불신이 많이 생기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라고 할 때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팍 잡고 그 비전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를 원하지요. 지금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것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도 주님의 비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미래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9장에 그의 성경 2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희망과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라고요. 우리 주님이 미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믿음으로 움켜잡고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비전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비전을 이루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성령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어디에 대언을 합니까? 모든 뼈. 지금 다 죽은 뼈잖아요. 생명이 없는 뼈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없는 존재도 들어야 하고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에서 창조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바로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나? 야, 저 사람들이 살아나겠나? 야, 저것이 말씀을 들을 능력이 되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마른 뼈와 같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탁 하고 마른 뼈에 갖다 대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던집니다. 뼈들에게 갖다 붙으라고 말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라고 말하고, 살과 가죽으로 덮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생명 없는 이 마른 뼈들이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떤 거라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보십시오. 두 번째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가르치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성경과 성령,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하여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말씀으로 뼈들이 지금 서로 갖다 붙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제 말씀으로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이 뼈들이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9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로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래 말하죠. 이게 대언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모습들 보고 자꾸 어떤 분들도 뭐 성령을 부리듯이 하는데 그 큰일 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면서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큰 군대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 법은 알겠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 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성령, 여기서 생기라고 말하는 이 성령은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이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을 사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우리가 이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 성령 받으라,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1900년도 우리나라에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평양 신학교가 세워졌죠. 그때 가르쳤던 그 성령론 교재를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는 묘법 하나이니, 방법은 하나이니 곧 기도라. 우리가 예원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성령은 없었거든요. 그럴 때에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게 성령을 붓지요. 어떻게 붓습니까? 기도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말씀은 담대하게 전하시고 성령은 기도로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죠.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충만한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여야 되고, 성령이 내가 구하는 곳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면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을 고치고 키우고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그 기업과 그 직장과 그 학교에서 비전을 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비로소 그곳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배우는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성령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